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부터 22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2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7절로부터 22장 29절 말씀을 보므로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만류함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당하고 죄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죄수가 되어야 세계 정치의 심장부인 로마에 들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과제인 땅끝까지 증인됨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기꺼이 선택했기에 죽음이 기다려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형제들이 반갑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의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도착 다음 날 야고보 사도와 교회 장로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부터 각오를 더 단단히 해야 했습니다.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주님의 일들을 신나게 보고하였고 듣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과 감동의 시간이 끝나자 바울을 염려하는 바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염려인즉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적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을 벼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책 잡히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례 즉 할례를 행하고 관습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전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경론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질의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례 문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느 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했고 이 일로 교회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론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이 질의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경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구원과 할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와 구원의 무관계성을 정리한 교회가 오늘은 다시 바울에게 할례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그렇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이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왜 정한 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느냐고 따졌을 텐데 본문의 바울은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런 그에게서 여유와 융통성을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변하지 않은 또 다른 상황을 봅니다. 바울에게 단단히 불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도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곳에서도 그랬듯이 이곳에서도 바울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과하게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고발에 백성들이 동요되어 소요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울의 이전 전도 여행에서도 늘 보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생산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일들이 이전에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했습니다. 이전이라면 바울은 정면 대응이나 측면이라도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순순히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넘겨질 때도 순순히 붙들려 갔습니다. 이 태도는 안 잡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전의 태도들과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확실하게 달라진 태도가 있었습니다. 증언하는 내용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도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지만 자기 간증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2장 1절로부터 21절에 보다시피 바울의 증언의 내용은 자기 간증을 빌린 증언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체험과 경험에 의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서 볼 수 없었던 태도였습니다. 특히 이 태도에는 대범함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냈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된 태도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순히 붙잡히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이런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22장 22절로부터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공개했고 이를 10분 이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바울을 잡고는 책찍질하며 신문을 하려고 하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즉시 드러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과 연관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책찍질합니까? 라는 말에서 당장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특권인 로마 시민권을 적극 활용하는 바울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바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바뀌면 좋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면 되지 라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것이 전개되지만 사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예컨대 장소가 바뀌고 함께하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바뀐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길 원하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혹시 상황이 달라졌다 해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자연히 바뀝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황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신앙인은 상황을 좌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뀝시다. 만사와 만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꿉시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모두 바꿉시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상황 탓을 하다 주님의 길을 놓친 적이 많았음을 이제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상황을 바꾸는 태도의 대전환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